우리 요한복음 오늘의 말씀 제목을 나와 변론하자 이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을 근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변론하자. 그러면 너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얻으리라. 이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약속의 말씀이 나와 변론하자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성경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자, 하셨어요? 신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우리 여러 번 이 말씀 요새 했는데,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 장님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거기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누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죠? 본인의 죄입니까? 참, 본인의 죄는 될 수도 없어. 왜? 나면서부터 그렇게 났으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한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상, 개념에 대해서 여기 지금 명확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변을 당할 때, 고통은 병신이 되었다, 뭐 이런 일, 또 귀신 들렸다,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그가 지은 죄의 결과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것을 아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그들의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을 안 듣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천벌을 받아. 하늘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려서 장님도 되고 절름발이도 되고 벙어리도 되고, 아주 그냥 아무리 노력해도 왜?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직업을, 이런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 철두철미하게 그들의 개념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안 받는 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조건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한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런 사상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 이날 이 맹인을 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네? 걸으시다가 발을 멈추시고 맹인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그 당시 먼지만 있잖아요. 그냥 메마른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다 이렇게 침을 뱉어서 좀 적신 다음에 진흙을 해서 그 장님, 그 맹인 눈에 발라줍니다. 두 눈에 발라주고, 야, 저 실로암 연못, 그 물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닦으라. 그래서 그 맹인이 일어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뭐 그 정도 거리는 그들이, 맹인이 한참 숙달돼서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뭐 더듬면서 물로 눈을 닦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자자자 하고 눈이 띄어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떤 그 순간 그 사람의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또 어땠을까요? 그걸 보았는데 그날은 무슨 날이었더라? 안식일이었더라. 그렇게 기쁘고 참 축복의 그 순간, 그것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의 이 뭡니까? 이 계명에 대한 그 개념, 이것이 얼마나 철두철미했는지. 아니, 안식일날 뭘 했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발라주고 가서 닦게 하고 일을 했어요. 안식일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면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단, 악령.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아는가?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을 뭐로 보는 거예요? 악령의 능력으로 그걸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한다,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요? 계명을 지켰는가? 계명을 지키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선과 악을 구분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조건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조건에 의해서 받았고 못 받. 이것이 그들 머릿속에는 아예 입력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성경책 하얀 뒤에 요한계시록 쪽 바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은 나옵니다. 자, 조금 앞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그 전에 유다서 바로 전에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성경 보시고.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여기 무슨 죄가 두 가지 죄가 있어.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그 다음 또 무슨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그의 얘기를 해서 고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아예 뭣도 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아무 얘기할 것도 없어. 참, 죄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겁니다. 자, 17절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로 있도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 얘기죠. 그러면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이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가? 자, 이 말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성경 하나 봅시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입니다. 신약 성경 두 번째 책. 마태,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자, 29절 28절부터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으로 돼. 사람들이 뭐예요? 네. 마가복음 3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여기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자, 죄를 졌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 그냥 사망 속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가?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실 못 받는다는 죄 얘기를 했는데, 요 말씀을 그러면 무엇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3장 1절부터 봐야 돼요. 자,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시나고가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는가? 한쪽 손이 마른 자. 그런 사람 좀 보기가 힘들죠. 그런 사람 봤나? 그냥 한쪽 손이 너무나 말라서 뼈하고 가죽만 있는 거예요. 어느 성경에는 오른쪽 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손일때 이게 좀 살이 붙으니까 좀 모양 있잖아요. 여러분, 옆뼈대하고 가죽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보기가 흉악하죠. 이런 사람이 그것도 옷을 좀 길게 했으면 모르는데 그냥 동양하기 위해서 그 당시 병신 이런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없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나고가 회당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사람들이 관찰해 보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근데 이제 그날 예수님이 회당에 가신 일은 그날은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 보고 어떻게 할까?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실까? 네? 그러면서 속으로, 그날은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이었어.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예수님은 유태인이잖아요. 근데 그날 특별히 그 성당, 회당 앞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면서도 거기서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자, 예수님께서 그 순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자, 여기서 선을 행하면 무슨 일일까요? 선.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 순간. 아픈 자를 낫게. 예, 고쳐주는 것이 선한 일이야. 고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의 그 양심상 그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라 했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고쳐주실까 못 고쳐주실까. 자,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딱 집어서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양심에 좀 가책을 받았어요? 가책을 받았어요. 할 말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 오른손 손이 마른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아마 붙어있었던 모양이지. 손은 마른 손이니까 덜 힘도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손을 내밀라. 그 말랐던 손이 힘이 생겨서 내미니까 이 손이 어떻게 됐어요? 정상적인 손으로 되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준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때 이 유태인 마음속에 저거는 정말로 선한 일이고 정말로 능력 있는 자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면 안식일에 안 할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갖는 자들과 아니야. 저 능력을 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게 폐 같은 거 가지는 것입니다. 장님을 고쳐줬을 때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그날 그 순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 이 악령의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팍팍 다 넘어져.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막 그냥 발광하다가 악신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퍽 쓰러집니다. 그냥 그런 일이 그냥 그 순간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자,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 초자연적인 능력인 것을 아십니까? 보죠. 근데 거기에 두 갈래가 있어. 이것이 악령에 의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선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인가?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뭐로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했으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니까 이건 악한 일이라고 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말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2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28절,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 여기 주목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슨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을 보고도 자 여러분 우리가 눈에 이런 것을 볼 때 내 양심이 판단을 합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 이것을 판단하죠? 근데 순간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까? 놀라죠. 와! 근데 그 다음 순간 뭐예요? 무엇이 살아나? 무엇이 그를 지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계명을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악령이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 그것을 봤을 때 뭐예요? 이건 선한 일이라고 봅니까? 선한 일이라고 봤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악령입니까? 하나님의 신입니까? 하나님의 신이죠. 근데 그것을 악령으로 그냥 순간 탁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 머릿속에. 그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뭐예요? 양심의 호소를 억누르고 내 잘못된 내 개념, 육신적인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도 형제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있었어. 그걸 보고 그 식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왜? 소문이 막 급속도로 나니까 야, 그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사람이 지금 완전히 미쳤어.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뭐라고 그래요? 와, 그는 초능력자야. 그런데 그 당시 그 주변에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무슨 입소문이 더 빠르겠습니까? 와, 그가 악령의 능력으로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여기 2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답니다. 자, 그런 일을 하는 예수를 보고 미쳤다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내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 초능력 귀신들이 막 그냥 귀신들이 나오고 엎어지고 야단 목소리야. 그걸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저걸 보니까 저는 귀신의 왕이구나. 이렇게
자기네 양심의 호소를 짓누르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 무슨 말씀하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여기에 진리를 알지니, 여기에 진리는 누구로 하면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무엇에서의 자유예요? 사망에서의 자유. 자,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아까 우리 본 요한일서 다시 갑니다. 성경 뒤에 요한일서 5장에 자, 4장 요한일서 4장 7절 16절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부터 10절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 4장 16절 요한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사랑을 나누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사랑을 나누시기 위하여. 그래서 사랑을 나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내 삶이 그런 사랑을 나누지 않는 삶이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우리 요새 한국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그 한국의 뉴스, 그 정치인들을 보면은 사랑을 좀 느껴봅니까? 야당 사람이나 여당 사람이나 사랑이라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어. 못하는 것은 전부 다 법에 자기는 드러나지 않았어. 그러면 드러나지 않는 동안 계속 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악하다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야, 저 못된 놈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때? 왜 다른 사람들이 한쪽을 욕합니까? 저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모든 정권을 맡아. 모든 고난을 갖게 돼. 자, 쉽게 지금 야당 그 대표 이재명. 자,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이재명이가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냥 미워요? 꼴도 보기 싫어. 그냥 윤 씨라는 자체가 싫어. 왜? 저놈 때문에 내가 뭐가 못했습니까? 모든 권력을 잡지 못했습니까? 그 밑에 수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야, 제가 저 사람이 안 됐으면 내가 지금 못할 텐데 장관 하나는 장관 자리는 내 건데
이런 생각할까요? 하겠지. 자,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기? 질투? 여러분, 그것이 나라 안에만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 누가 수석 장로가 됐어. 야, 저 사람 아니면 내가 되는 건데. 이게 저 수석 장로 보는데 서너 사람이 뽑혔어. 예를 들어 장로가 5 있어. 그 중에 한 사람이야. 수석 장로가 될 사람. 그런데 안 되면 겉으로는 축하합니다고 얘기하지만 속은 어때? 이것이 인간이야. 그래서 이 사랑이 내가 하나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걸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 한 사람 자기 개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런 것을 사람들이 퍼뜨립니다. 교회가 그것을 퍼뜨립니다. 교회가 사람을 정죄합니다. 무엇이 그거로? 십계명을 거두고 십계명을 얻었으니까 당신은 출교야. 당신은 교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죄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하고 있어. 교회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교회야.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호소, 그 뭐냐? 사랑 안에 있어라.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떠난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성경 뭡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거기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참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입력하는 참 좋은 말씀이에요. 15장 5절 173페이지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자들을 떠나기 바로 전,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잡히는 그 밤입니다.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일까요? 간증, 내가 떠나기, 얘네들이 이제 나는 떠나.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 하셨겠어. 그것이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제 떠나는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는 내 제자들에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예요? 내 안에 거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야. 그러시면서 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있지 않으면 죽은 것이야. 그러니까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죽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도 살아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성경에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회가 무슨 얘기하나? 구약 성경을 보면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야. 구약 세는 어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늘에서 물이 홍수 정도가 아니죠. 그냥 물을 퍼부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물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땅 지구가 뭘로 뒤집혔어요? 물로 완전히 뒤집혔던 때입니다. 노아 홍수라는 게. 생물이 살 수가 없어. 새들이 살 수 있어요? 새들도 쉬어야 돼. 그래서 새를 계속 여기서 쫓고 여기서 쫓고 나중에 새들 이렇게 돼요. 그냥 푹 날 잡아가시면 그냥 푹 땅에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노아 홍수 보면은 누구만이 살았어요? 노아 8식구가 다 죽었어.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가 죽였다? 하나님이 죽였어. 그러니까 무시무시해요? 자, 그 다음 소돔 고모라 이야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 10만인가 20만 큰 성이었어요. 그냥 한꺼번에 태워 죽였어. 그 무슨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말 안 들면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죽이더라. 노아 홍수라는 것은 끔찍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왔던 애국군이 그냥 홍해 바다를 쫓아옵니다. 거의 이 가차가 왔을 때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가운데 보내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겠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사람이 땅을 밟자마자 뭐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시 물이 흐르게 해서 거기 왔던 로마군이 바로를 포함시켜 모든 사람들이 몰살해버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그날 너무 신나서 막 춤추고 찬양하고 야단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봤을까요? 거기에 죽은 군인들의 누가 있어요? 부모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볼까? 와, 여러분, 그런 것, 이런 저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 구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말 안 들으면 보고 있다가 그냥 탁탁 죽어버리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홍수가 나서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불에 태웠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노아의 식구 말고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야? 하나님과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도 노아 식구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나를 떠났으니까 내가 너를 죽여야 돼. 이렇게 사람들 보잖아요. 그런데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예,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부 다 완전히 마귀의 종들이 되어서 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두드면 무슨 냄새가 나? 썩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수장시켰어요. 한꺼번에. 그냥 넣으면 안 돼. 그래서 뭐예요? 한꺼번에 수장시키고 사람들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가? 이 큰 태풍 이런 거 해서 사람들 전부 다 물 안에 이제 흙 밑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그냥 노출된 대로 있으면 노아의 8식구가 살 수 있어요? 악취 때문에 못 살아. 그래서 그 짐승의 시체, 사람의 시체
이 모든 것은 땅에 그냥 깊숙한 땅에 묻어나서 그것이 오늘날 기름이 된 것입니다. 자, 소돔 고모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시켰어요? 한꺼번에 화장을 시켰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안 되는 거 죽이고 이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뭐예요? 수장하시고 화장해서 이 지상을 이 지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봐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 우리 막 요한복음 15장 10절 봅시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내가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여기 아버지의 계명,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이 모세가 받은 10계명을 얘기할까요? 아니죠. 여기 아버지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구렁텅이에 빠진 자를 보면은 건지지 못하고는 못 견디는 그 마음. 자, 여기 12절. 여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12절에 얘기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야. 그런데 이 사랑,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이 사랑에 나를 통하여 주어진 사랑이 뭐예요? 흘러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이런 것을 비춰볼 때 내가 나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차지하는 순간이에요? 악령이 나를 차지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해서 말씀했죠. 육신대로 사는 자는 분명히 죽을 것이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살 것이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제쳐놓고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내 판단에 의해서 사는 것. 여러분, 나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우리가 호흡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호흡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노아 홍수 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물에 수장한 것이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 다 죽은 송장이었습니다. 그것을 화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이 사랑 속에 행복한 삶이 우리들의 인생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